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남자와 여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상인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도 차별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안에서도 또 성경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차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자유인과 또 노예가 이런 신분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별이 있었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차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죠. 그리고 투표라는 것이 사실 생긴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 것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래 이런 면에 대해서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놀랍고 또 혁명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지금의 관념을 가지고 보자면 당연한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전, 200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이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께서 양반이나 쌍놈들이나 하나다,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외쳤다면 아마 목숨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을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그 시대에 이런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또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이 성경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정말 성경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존여비라고 있죠.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게 남존여비래요. 예, 21세기식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다 라는 것이 틀림없는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었죠?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등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충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근데 세상에 가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노예를 거느린 어떤 집에서 이 주인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그 집에 있는 종들도 교회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되겠지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주인과 종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형제가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어색함, 충돌, 내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다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노예에게도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주어지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다 동등하게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왜 나는 노예지? 왜 나는 형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쉬웠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이 사도시대 교회의 커다란 한 가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냥 노예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신분을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일까요? 아니죠. 아까 자주자나 노예나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별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예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의 신분과 믿음 안의 신분의 갈등, 충돌 이런 것을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노예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짧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차별을 믿음 안에서 승화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주 심한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냥 참으십시오. 그냥 찍소리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 같은 문제로 볼 수 없냐면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왜곡된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제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노예 제도와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는 같이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제6일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이것은 서로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보다 남성, 여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무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의 영혼이 더 귀하다든지 여자의 영혼이 덜하다든지 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그냥 완전히 동일하다면 남자와 여자는 왜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2장에서는 이것이 동등하지만 그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본다면 이 안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혹은 남편과 아내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재,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죠. 그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몸에서 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와가 열등하다거나 혹은 이 남편의 아담의 부수적인 존재라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죠. 여기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돕는 할 때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자가 집에서 빨래해주고 밥 차려주고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의 구약성경에서 2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읽어보면 이 도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를 볼 때 두 가지 각도에서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2장에서 보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죠.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없지만 구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이라는 것을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구별을 차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숙하게 이해한다면 이 구별을 구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노예제도라든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노예제도라든지 혹은 옛날의 남존 여비 사상과 동일한 관점에서 어쩔 수 있냐, 우리가 입 다물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만 이해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난해하고 또 쟁점이 되는 이 말씀은 11절 12절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다룰 때에 이 구절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 논쟁을 낳게 되냐면 여성 안수라고 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여성 안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좀 예상이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일꾼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안수라고 하는 문제는 여자 목자님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딱 이제 뭐 극단적으로 보자면 세워도 된다 혹은 세우면 안 된다, 뭐 두 부류의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해서 이 여자 목자님을 세우지 않는 여자 목회자를 세우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한쪽 부류가 있고요. 근데 반대쪽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일까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여성 억압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여자든 노예이든 고아이든 교회에 오면 말씀을 배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등하게 주지요. 여러분, 지금도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보면 음식 준비는 여자들이 하지만 제사를 집행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남자들만 하지요.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아직도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심할 텐데, 그런 데 가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뭘 하겠다고 딱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식이고 보편적으로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보통 여자들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나 혹은 이제 우리 교회의 경험을 보더라도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보통 자매님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지식도 자매님들이 더 많을 거예요.
시험을 쳐가지고 평균 내보면 자매님들이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그 상황이 생겼을까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역전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이제 여자들이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무게에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울질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별것 아니네? 왜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지? 이런 현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당시 사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또 여성들이 앞서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 교회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자들은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할까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엄격하게 또 성심껏 지킨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여러분도 여겨지실 것입니다.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있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사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쟁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그 정점에 가서는 여성 안수의 문제로 이렇게 귀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학하실 뜻이 있는 자매님이 있으십니까? 유나 자매님, 나중에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예. 사실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지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된 그 방식이 상황 논리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말인데, 이런 상황 논리가 도리어 중요한 본질을 간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읽었죠. 여기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이라는 이 말이 성도를 수식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교회일 수 있고 모든 성도의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일 수도 있고 모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글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 원문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도를 수식할까요? 교회를 수식할까요? 네? 교회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교회는 당연히 성도들이 모인 곳이니까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여자들이 소란을 피울까요?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 전서는 이 젊은 일꾼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상황을 두고 지금 한 말일까요? 네가 있는 곳에 여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고 해라. 이렇게 지도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일까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상황으로 보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권하노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상황일까요? 사람들이 하도 기도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도부터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가, 그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 상황 논리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론이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젊은 일꾼에게 권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첫째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 말씀입니다. 상당히 전면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전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우리가 크게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 질서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먼저 우리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볼 텐데,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자, 여기 오늘 8절 말씀부터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 단어에는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남편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남편이라는 뜻이 없는 남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은 남성, 여성 이렇게 읽자고 했죠. 그죠? 창세기 2장에는 남편, 아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내에는 여자라는 뜻도 있어요. 여자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남자이고요.
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첫 번째 아내와 첫 번째 남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익숙하죠?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남자들은 으쓱하고 여자들은 괜히 열받고 이제 이러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질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아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괜히 갈등이 일어나게 이렇게 지으신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열의 문제,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다, 이런 관점에서 읽는다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는 왜곡된 남존 여비가 있지만 이 에덴 안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런 열등감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열등감에 이렇게 빠져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군림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의 그 앞뒷면이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였으면 그 사람은 군림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에덴 동산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이 있는 것이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내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의 관점에서 이것을 차별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은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결국 남편이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다 남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서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편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에 있는 이 남편의 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남편들은 절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잘한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라든지 혹은 아이에 있는 문제를 다 자기의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틀림없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 짐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자기 짐이 되게 무거울 텐데 그건 어쩌고 저렇게 다투고 있지? 힘이 남아도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아내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보자면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남편일 것이고 교회에 있는 여자들은 아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여성에게는 힘든 일이죠. 무거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자면 남편들의 짐이 절대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지렁이는 벌레를 말하거든요. 벌레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벌레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흘린 땀, 눈물, 고생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는 벌레 같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벌레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아버지를 보자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이 벌레가 나온 것일까요? 문제는 그 가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유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성품이 유전이고 믿음이 떠나는 것도 그러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믿음을 떠나기로 결정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원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속였죠. 그죠? 이삭은 참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쩌면 꾀가 빠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 라반도 꾀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합이 되었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좀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이고 여자가 꾀가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말씀의 질서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리브가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떤 면에서 놀랍냐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사라의 죽음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울면서 동굴을 마련해서 그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라헬도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들고 나왔던 그 라헬도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야곱을 보내놓고 내가 기별을 보내면 와라 했습니다. 그러고 사라집니다. 죽음에 관한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도려내버린 것처럼, 지워져 버린 것처럼 리브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여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위에서 1절 순종함으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곧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정절이 필요합니다. 정절. 이 정절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 제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세상적인 면에서 그렇든지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든지 항상 남편이 잘나고 넓고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들이 자기 제어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면 이 고통을 어떤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해산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그런 경계에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넣어두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를 제어하는 것, 이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내가 연단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요즘은 누구나 다 배울 만큼 배우고 고학력 사회이고 누구도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맞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서를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마치 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자 목자님을 그래 세우지 말자.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들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 라고 결론 내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벌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레의 어미와 아비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구체적으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자는 1절 종용이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 말씀을 정말 여자들은 입 밖으로 말을 한마디도 내지 마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여자 선지자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부부가 이 아볼로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동일한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수월을 해야 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보자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보자면 이와 관련된 보편적인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참예수교회를 보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자는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가 없어요. 어떤 여자 성도가 설교할 때 여자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보편적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장로 중에 여자는 없습니다. 맞죠? 네, 장로 중에 여자는 없습니다. 그런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서들에 우리가 맞춰가면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자가 설교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남자와 여자의 본분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한다면 아무도 안 좋아할 거예요. 그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은 동등하지요. 동등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에덴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야기처럼 세상에 요즘에 그런 그 흐름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밝히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신 것인지, 크고도 넓은 그런 은혜와 또 비밀이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깨달으시고 또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0